오늘 로마서 강해의 61번째 시간이고요. 사랑 때문에 아프다라는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60번째 사랑 때문에 아프다 첫 번째 들었던 설교 말씀을 잠깐 한번 기억해 보시죠. 바울은 8장을 환희의 찬가로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기쁜 소리로 정말 찬양하듯이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8장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넘어오는데 9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바울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셨지만 그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거든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 그 놀라운 조상들도 다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단 말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다 그들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믿지 못했고 또 믿는다고 하여도 자기의 욕망과 생각대로만 믿었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는 전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동족들을 보고 슬퍼하고 아픈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눴어요. 믿음이란 게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고 놀라운 축복이 있어도 우리가 안 믿으면 그건 그림이 떡인 거예요. 전혀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유대인을 바라보던 바울의 모습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보고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같은 제목, 같은 본문으로 사랑 때문에 아프다 두 번째 시간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어떤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런 대사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화의 제목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도 이 대사는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대사죠. 저도 이 우리가 남이가 이 대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영화의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도 이 대사는 기억이 나요. 이 짧은 대사는 우리 민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를 꿰뚫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 다리 건너가면 다 친척이고 사돈이고 사돈의 팔촌이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단일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는 나라가 어떻게 단일 민족일 수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릴 때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이거를 어릴 때 배우면서 자랐고요. 또 부모님에게도 이제 말씀 듣기에 한 다리 건너가면 다 아는 사람이니까 늘 행동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자랐단 말이죠. 요즘은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아서 우리가 한민족이다 이런 게 좀 흐려지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고 우리가 한민족, 한 혈통, 한 결애라는 걸 너무 많이 듣고 자랐죠. 지금도 어떤 지역에 가면은 씨족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많이 있어요. 제주에는 고씨들이 많고요. 제가 어릴 때 난곡리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거기에는 전주이씨 집성촌이 있었어요. 논산에 오니까 염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족이 공동체가 되고 이 공동체가 도시가 되고 도시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꿰뚫는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한 핏줄이다 이런 생각이 강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나라가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남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나라는 같은 땅에는 살지만 같은 민족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중국은 다민족이 모인 나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의 신장 위구르 그 지역에 우르무치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 신장 위구르 그 우르무치 지역은 중국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큰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는 위구르인들이 살아요. 이 신장이 아마 1949년쯤에 그 중국에 편입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곳은 원래부터 위구르족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생김새가 그 중국의 대다수가 한족이잖아요. 그 한족과는 달라요. 전형적인 중앙아시아 사람들 모습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또 모슬림을 믿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 위구르 지역이 중국에 편입된 지가 오래된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머리가 희끗하신 분들은 중국말을 단 1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중국인 그 위구르족 청년을 만나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길을 갈 때 이 중국인 청년, 그 위구르족 청년 이 아이가 한족 경찰들을 너무나 무서워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르무치 청년인데 한족 경찰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딱 봐도 이제 생김새가 다르니까 구분이 되죠. 한족들 경찰을 만났는데 정말 막 얘가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애가 뭔 죄를 지었나 싶기도 하고 한국인인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해? 그랬더니 한족 경찰들은 자기 같은 우르무치 그 족도를 보면은 위구르 족도를 보면 뭔가 의심하는 상황만 생겨도 총으로 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한 10여 년 전쯤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위구르 애가 저한테 총 쏘는 신용을 하면서 빨리 거기를 피해서 가버리더라. 왜 그러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신장 지역이요, 티베트와 함께 조그만 불씨만 당겨져도 분리주의 운동이 막 시작되는 그런 고점이 되는 그런 데라는 거예요. 막 격화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국은 말하자면 하나의 중국이다. 그런데 막 병합됐던 그런 소수민족 중에는 독립하고 싶어하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 중에 대표적인 게 티벳이고 위구르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특별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티벳과 위구르에 유혈 세타가 많았고, 막 티벳 같은 경우에는 승려들이요 막 분신 자살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위구르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한족 경찰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의 나라에 너희들은 다 같은 민족이야,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족과 위구르족은 같은 땅덩어리 살고 중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지만 같은 민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필리핀에 이제 오래 살았었는데 필리핀만 해도 그렇죠. 필리핀 사람들은요, 피부 색깔이 희면 hil수록 그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원래 필리핀 원주민들은 그 스킨 컬러가 검어요, 원주민들을 보면. 그런데 이 피부색이 희다는 거는 그 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오래 받았거든요. 근데 식민지 지배 받던 그때의 상류층, 그 지배하던 사람들, 백인들, 이런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러가면서 자기의 부를 그 자기가 피가 섞인 사람들이 다 물려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피부 색깔이 하얀 사람들이 지배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피부색이 하얗면 하얄수록 돈이 많고 지배층이고 그들을 동경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내가 피부색이 검은 저들과 같은 민족이야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다 혼종과 다 민족 사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한 핏줄이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특별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에게는 우리가 남이가 하면 다 이해가 되는 이런 특별한 정서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우리처럼 한 핏줄, 한 민족이라는 사상이 강한 나라가 어딘가 찾아보면 여러분,
둘째가라면 서러울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족보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족보가 다 그들의 족보거든요. 2000년부터 우리의 뿌리가 어딘가, 그들의 뿌리가 어딘가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라는 이 문서를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만큼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 대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 핏줄이요 한 민족이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정서가 깊게 깔려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을 읽을 때 이 정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 민족 한 핏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볼 때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 바울에게 말해요. 야, 너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걸렸던 구절이 3절입니다. 3절 보시겠어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거 생각하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당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뜻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까지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와, 이렇게 심한 말이 있나 말이에요.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말이 믿는 사람들 입에서 더 심한 말이 나올 수가 있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걸 듣고 야, 너 무슨 말 이렇게 심하게 하냐,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이런 말로 대체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죠?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써도 뜻이 통합니다. 얼마든지 이 말로 대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굳이 뭐라고 적었냐면 나의 형제 곧 나의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 그것은요, 뜻이 통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깊이와 그 어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륙은 여러분 뼈와 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핏줄, 형제 이런 뜻으로 통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한 다리 건너가면 그냥 주변에 있는 누구도 유대인들은 나에게 남이 아니고 내 형제여, 친척이여, 고륙이여, 나와 같은 뼈와 살을 가진 나의 형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라고 말할 때와 느낌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막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남이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요, 이 정서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지금 가득하다.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길을 가는데 어떤 사고를 목격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아유 사고 났네, 그러고 어떡합니까? 자기 볼일 보러 가요. 혹여나 사고를 목격한 그 사람이 자기 하나라면 신고해 줄 수는 있어요. 그죠? 신고해 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앰뷸런스가 오는 거 이렇게 보고 다시 자기 갈 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격한 사고 당한 사람이 내 가족인 거야.
생사를 오가는 큰 사고가 팍 났는데 보니까 내 가족이야, 내 친척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급한 약속이 있다고 한들 그거 보고 그냥 가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그 일은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사고 당한 게 내 자녀요, 내 부모요, 내 친척이요, 나야 친한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는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다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바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지나가던 사람이 나랑 전혀 상관없이 바라보는 사고가 아니라 그 사고당한 당사자는 내 자녀요, 내 부모요, 나의 이웃이요, 나의 핏줄이요, 나의 고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은 고통과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바울이 아파했던 이유는 이거죠. 예수를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비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이요, 너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어요.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 이거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장에 이걸 환희의 창가로 노래하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거를 막 큰 소리로 외치고 8장을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환희의 창가를 자기 혼자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심한 말,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우리 유대인들이, 나의 형적과 나의 핏줄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괜찮아, 내가 다 수용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동족을 보고 아파하는지. 할렐루야. 더 크게 하면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9장의 처음 부분, 특별히 3장을 읽을 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3절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너도 지금 바울 같은 마음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세요. 이 목사, 너 구원의 확신 있니? 아, 왜 주님? 저 구원의 확신 있어요. 또 물어보세요. 너 구원받은 거 감격스럽지? 기쁘지? 그럼 제가 대답하죠. 왜 주님?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너의 친척, 너의 동족, 그들을 생각할 때 아픈 마음이 네 안에 있니? 그들을 생각할 때 사고당한 가족을 보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믿지 않는 친척이 있어요. 믿지 않는 이웃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떤 마음인가 말이에요. 바울처럼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향한 이 고통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말이죠. 바울은 말했어요. 나 자신이 저주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남편, 내 이웃, 내 자녀, 내 형제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다. 바울은 결혼 안 했으니까 내 아내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여러분 이런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제가 사투리 쓰는 게 아니고 책 제목이 원래 이래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제가 책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목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책 제목 그대로 여러분,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무슨 재민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즐겁고 기쁘고 또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보다 먼저 하나님 만나겠죠. 하나님 나라 가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내 이웃들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동족이, 내 이웃이 함께 예수 믿어 기쁨의 천국으로 함께 가야죠. 지금 우리가 혼자만 바울처럼 환희의 창가를 부르고 있는데도 주변에 있는 내 이웃과 친척을 보면서도 바울과 같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친척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이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누구에게 그들은 전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하지 않고, 내가 전하지 않는데 구원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늘 하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울지 않으면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다고. 누구들 대신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아이의 아픔을 공감하며 울어주는 건 부모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의 돈, 직장, 명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도 하고 슬퍼도 하고 관심도 있는데 자녀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것에 대하여 울어주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녀의 그 영혼의 문제가 급하지 않아요.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 가 그러면서 도와주고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는데도 정작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그들이 죽게 된 모습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아프지 않다. 그럼 이거는 사랑하지 않거나 그 심장이 고장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 주변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은 듣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 달라지고 받아들일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아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가.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던 토요일이었는데요, 이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우리 사택 아시지만 서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실에서 준비할 때는 그 이어폰을 껴요.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주변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그 이어폰이 있어요. 그걸 끼고 집중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도서관에 가요. 조용하게 도서관에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날 토요일도 설교 준비하려고 도서관에 갔어요.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지만 금요일 토요일은 설교 준비하는 마지막 날이라 계속 제가 긴장하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설교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막 쫓기는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이상하다, 왜 쫓기는 기분이 들지, 그러다가도 오늘 토요일이지, 그리고 넘어가는 적도 많아요. 그날 아침부터 도서관에 갔어요. 가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또르르 전화가 오는데 이게 노이즈 캔슬링 하는 이 이어폰이 전화기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도서관에 있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못 받는다고 이렇게 딱 끊었는데 이 마음에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도서관이라 전화를 이제 못 받고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지금 전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용무가 있으시면 문자 달라고. 했더니 모르는 전화번호죠. 우리 교회뿐이 아닌데 아버지가 암 말기예요. 병상에 계신데 병상에서 세례 받고 싶어 하는데 좀 세례를 집례해 줄 수 없냐고 부탁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문자로 그게 왔어요. 제가 이런 부탁을 갑자기 받기도 했고, 보니까 병원도 가까운 곳이 아니고, 또 토요일인데 설교 준비를 미루고 다른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시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또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전화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는데 이 여자 집사님인데요. 이분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요. 제가 그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이러이러해서 못합니다. 이 말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빨리 가서 병상에서 제가 세례를 줄게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나와가지고 세례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막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기독교 백화점 갔다가 막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급하게 그 병원으로 갔어요. 1시간 정도 떨어진. 근데 자녀분들이 나와서 다 기다리고 계시죠. 제게 세례를 집내 부탁을 하신 자녀분들이 아버지가 이런 말 하는 거야.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반대했다는 거야. 못 다니게 했대. 그런데 지금 암 말기가 되고 의식이 막 있다 없다 이러는데 자녀들이 복음을 제시하니까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이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말한 거죠. 아버지 세례도 받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내가 세례도 받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그 말을 막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례를 집례했어요. 그리고 성만찬식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자녀분들이 이제 보좌하고 도와주시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베풀 때 아멘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그냥 되겠어요? 평소에 이분들이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쌓아놓은 기도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게 있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생의 마지막 때가 와서라도 결실을 맺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 친척,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말할 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전도가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또 똑똑한 척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도 미련한 것처럼 보여. 세상에 왜 이런 미련한 걸로 전도하나 말이야. 그런데요, 그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 또 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가족, 내 친척의 고륙들 보면서도 우리에게 바울 같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울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은혜 주시면 그가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입을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가 살아나요. 그래야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래야 우리가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 바울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